저는 주일 설교 본문을 대체로 월요일에 정합니다. 빠르면 주일날 오후에 정합니다. 한 주간 동안 충분히 묵상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지난 주일 예배 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을 미리 정하고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 같은 거였죠. 그래서 멈칫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고 한참을 기다렸고, 제 마음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더해졌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기로 하고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펴다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질문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자고 또 문제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절실한 이유가 참 많은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것과 나에게 근거한 것들 두 가지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33절 38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과정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이미 60여 년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거의 죽었고 지금 2세대가 지금 포로된 땅에서 살고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어버린 포로된 백성들이었으니까 자유를 회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4가지 정도 약속을 주셨는데 그 4가지 정도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또 그 돌아간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힘도 없고 또 자기들을 포로 삼은 나라는 세계 최강의 거대 제국이고, 이것을 벗어날 힘이 조금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있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그대로 사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그가 또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도 재건되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그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라, 그대로 된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는 그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못할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유 괜히 그런 말을 했네 하고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도 뭘 보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하셨고, 예, 그리고 너무도 그 큰 민족과 상관없는 그것도 백세의 아들 하나 딸랑 주셨고, 먼 큰 민족을 이룰 것이 싶었지만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라는 아주 집착이 강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작은 아들이고 여자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이 태어났다가 그들이 애굽 땅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도 그대로,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도 그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도 중요한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사실이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고,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의지해야지 내 느낌과 감정과 형편을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고 그 약속은 그대로 사실인데,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는 절대적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절대적 조건 한 가지. 그게 오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한 중반부까지만, 제가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약속을 했다고 했죠. 그들을 깨끗하게 할 거다.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게 할 거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한 증거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좀 그 우주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우주라는 말을 하는 그 우주 공간의 그 크기, 우주 공간의 크기, 우주의 크기를 역사상 한 사람만 그 크기를 재었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제가 찾아서 보니까 930억 광년의 크기입니다. 930억 광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그 태양에서 여기까지, 그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8분 20초.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그 우주선이 시속 720km로 달립니다. 시속 720km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얼마가 걸리느냐? 231일이 걸립니다. 720km로 달려서 태양까지 가는데 231일이 걸리는데 빛은 8분 20초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930년의 빛의 속도가 아니고 930억 년이 걸려야 이 빛의 속도가 그 끝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갤럭시라고 부르는 은하에 대해서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은하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살펴보니까 10만 광년에서 12만 광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여기서 딱 번쩍하는 순간 이미 지구 끝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끝을 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로 빛은 빠른데 이 은하 하나를 측량 그 넓이가 10만 광년에서 12만 광년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은하가 몇 개나 있냐 하면 2억 개가 아니고 2조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판단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면 삐지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가 조금 실수했기 때문에 나를 안 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너무 작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큰 우주보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못 이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는, 부활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지금요 우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를 측량할 때 그 1년 단위로 늘어나는 그 단위를 가지고 계속 역으로 계산했더니 몇 억 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우주가, 이 지구가 탄생한 게 몇 억 년이 됐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없는 분이고,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구원, 평안, 행복, 눈부신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영화로운 삶,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지라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 부분과 연관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구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날 동안 구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소서 해서 건지움을 받았고, 대적이 자기를 칠 때 대적이 나를 치나이다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전부 다윗의 품에 다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 하루도 구하지 않고 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듯한데 그의 삶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기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합니다. 기도의 진수를 찾아라 그러면 혼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이 하는 기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동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하는 기도인데,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어느 골방에서, 그리고 혼자 엎드린 어느 예배당 구석에서, 그 기도가 진짜입니다. 무슨 대형 집회라는 이름으로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회개 대집회 그때는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곳에서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작은 단위의 기도 모임 또는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클럽은 홀리 클럽, 7명 정도가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또 도슨 토론토맨 그 그룹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 동굴에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도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적들,
건초더미 기도회 몇 명, 5명, 4명이 모인 그 기도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조지 밀러의 그 혼자 개인 기도, 그리고 그 유명한 리즈 하일지의 그 골방에 혼자 하는 기도, 그리고 위대한 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나무 그늘 아래서의 혼자 기도, 오두막에서의 혼자 기도.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받으셨습니다. 뭐 E.M. 바운즈 같은 사람, 그는 총장이었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혼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에서 그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방석 하나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는 나쁜 비유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다. 누가 알코올 중독자냐? 혼자 술을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것도 안주도 없이 술만 먹는다고 진짜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의 사람이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그 무엇 이전에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나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힘겨운 대상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 알듯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상처받은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분별이 약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못난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게 항상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만든 존재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의 핵심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한다고 했지만 미움을 부른 것도 나요. 고통을 부른 것도 나요. 시행착오를 낳은 것도 나요. 내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들어와 있는 내가 나를 계속 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만큼 나로 내 안에 달라붙어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괴로워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는 쇳덩어리, 나라는 괴물, 나라는 불안한 존재가 나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기적인 나, 그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풀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60쯤 되신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젊은 날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젊은 날이라기보다 청소년 때부터 믿었다고 해야겠죠. 근데 목사님, 저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생을 믿고도 평안이 없는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두 가지 대답을.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늙으면 어떡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잘 살까? 걱정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평안을 뺏길 수밖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집사님이 집사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주인이 돼서 집사님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하며 맡기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맡겨집니다.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 믿음을 주고 그 성령이 준 믿음이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내가 할 바에 대해 내가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던 평안이 내 인생에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불렀는데 그 찬양은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여름 휴가철에 자기 딸과 부인을 그 휴가철로 보냈는데 그 가는 배에서 그 배가 사고가 나면서 딸 셋이 다 죽었습니다. 그 딸 셋이 빠져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딸 셋이 죽었는데 거기서 시를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페포드 집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나는 다 모르지만 930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큰 뜻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니, 순탄할 때만 찬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하는 신앙이 그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해 줬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눌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밀립니다. 어떤 부인이 차가 이제 그 비탈리를 못 올라간다고 뒤에서 민다고 내려가지고 밀다가 세상에 차가 밀리면서 거기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서로를 죽여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하여튼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개인 기도 말이에요. 개인 기도. 무조건 하루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 기도하지 못한 날은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겨서 맡길 수 없어서 못 맡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이 주장해서 맡길 수 있어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빛같이 눈부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늘만 지고 음지 인생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맡겨지게 되고 맡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빛의 광채를 나의 인생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기도, 깊은 개인 기도. 자, 기도는 또한 삶의 분별력도 줍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분별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빌어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분별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늘 말했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전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이 그분이 지금 쓴 책을 제가 조금 계속 보고 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것이 열매 맺을 방향인지를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찾는데 에너지를 더 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이병철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한 분이더군요. 정말로 밥 한 그릇을 사람과 먹을 때도 그냥 안 먹더라고요. 이분은 그분의 식사 매너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기록해 놓은 그 식사 매너를 보니까 세상에 어떤 그 사업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싱가포르의 어떤 그 기업가와 이제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든 것이 프레젠테이션까지 완벽했고 모든 계획서가 완벽했는데 식사 한 번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렸다. 식사를 하던 도중 점점 그 사람의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다음에 만납시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10년을 공들였는데 식사 시간 1시간에 모든 게 캔슬돼 버렸다. 그래서 식사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식사를 연구하기 시작.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스럽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밥을 대할 때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거를 장황하게 제가 그가 식사하는 매너에 대한 기록만 읽는 시간이 한 1시간 걸릴 정도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서운해지면 이 기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삶의 경영의 그 프로그램을 이어갔던 것이. 그랬더니 어떤 다른 오너와 만나서 식사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할 때 그 오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식사하면서 저는 회장님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인합시다. 아니 프레젠테이션도 하지 않고 계획서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승리인 거죠. 그냥 허둥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동서남북으로 뛴다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길, 그리고 복된 열매가 가득할, 의의 열매가 가득할 그것을 분별해서 가는 그곳에서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당장 욕심밖에 챙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젊은 기업가를 만났는데 그의 계획서는 완벽했고 그의 모든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완벽했지만 그 사람과 식사를 마친 후 자기는 그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왜? 밥을 먹기도 전에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쓰는 것이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별해서 바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옳게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열매가 가득한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십시오. 그걸 계속합니다. 그게 올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무던히 땅을 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갈 길을 온전히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 개인과 연관해서 새 힘을 줍니다. 새 힘.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실망이 찾아오면 실망하게 되어 있고 상처가 오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새 힘이 옵니다. 앞에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자주 했는데 그 고백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압축해 놓은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항상 새 힘을 얻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에 잘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이 항상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린 정말로 작은 일에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새 힘 주시는 그분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충전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새 힘이 나를 날개짓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 힘이 옵니다. 형편을 보면 못 살겠는데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쳐다보면 못 하겠는데 기도하면 할만해집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를 해낼 줄 아는 사람. 제가 우리 휴담이한테 가서 휴담이가 매일 기도를 하니까 휴담이의 침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던 자리는 앉아보면 압니다. 사실은 어디서 기도하냐면 여기서 한대. 걔 앉아보니까 뜨겁더라고요. 자리가 뜨뜻하다 했더니 전기장판 틀어놨는데요. 그런 것 말고
뜨뜻하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개인 기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기도는 나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와 주님만 있을 때, 그 나와 주님이 마주칠 때, 그때 그분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서 또 말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나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무 기도를 잘해. 소용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잘하면 안 돼. 누가 엄마한테 뭐를 부탁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어머니 이것을 주시옵시고 무슨 격식을 따져. 엄마 나 필요해요. 엄마도 힘들 텐데 어떡하지? 엄마는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화려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딱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1대1로. 진짜 기도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면 울다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면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면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면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면 그 강건함을 통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치유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주께 드릴까요 하고 묻고 그 길을 행진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을 다 떼내고 그냥 한 발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불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구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것을 품에 안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